이므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더니 멋져지셨네요.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는 엄지척을 한번 들으시면서 서로 쳐다보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더니 멋져지셨네요. 시작. 네, 앞뒤 분들하고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 멋져지시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1490년대에 알브레이트 뒤러와 프란츠 크닉스타인이라는 두 명의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둘 다 너무 가난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에 전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해서 그 친구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약속을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을 때 뒤러가 이겨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크닉스타인은 뒤러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뒤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림 천재라고 인정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뒤러는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주었던 친구 크닉스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친구 크닉스타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러는 친구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친구 크닉스타인이었습니다. 크닉스타인은 친구 뒤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크닉스타인의 손은 고된 막노동으로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비틀어지기까지 해서 더 이상 섬세한 붓터치를 할 수 없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로는 어두운 교회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친구 크닉스타인의 손을 보면서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알브레히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뒤러의 그림입니다. 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저렇게 딱딱한 굳어져 있는 손일지라도 저 기도의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인 것이죠. 우리 함께 저렇게 기도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하시죠? 두 손도 모아주시고 네.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저 아름다운 기도의 손,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복음서 저자 중에서 기도에 관심이 많은 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많은 저자 누구였죠? 누구였죠?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 누가가 성경 2권을 기록하죠. 뭐뭐 기록하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권이 이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성경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누가복음은 누가 문서상,
누가문서 학원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예수님 시대를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를 기록한 학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는데 요한복음을 성경에 순서를 넣다 보니까 종류별로 복음서별로 넣다 보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 대해 나오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문서 학원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다. 들어보셨나요?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얼마나큼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 또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것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시작! 사도행전 속에 기도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에 기도의 역사, 기도의 체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진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사도행전을 기도라는 키워드로 한번 사도행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성경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와 함께 찾으시면서 기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함께 저랑 함께 따라올 건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13절 이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 동그라미.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들이 내려오자마자 모여서 한 행동,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1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 날 부임하면서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많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막으시면서 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0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교회 첫 목회를 기도 사역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 달 6월 13일부터 시작한 기도회가 어제부로 20일 차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기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기도는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자, 기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 잘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선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까? 각자 기도의 자리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동 샤르망 208호가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이제 첫 번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데요. 자, 1장 24절 26절인데요. 그들이 무엇하여? 기도하여, 기도 동그라미.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면서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의 제자를 다시 세우게 되지요.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웁니다. 기도로 시작한 초대교회, 기도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오순절날이 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무엇하더니 모였더니 이게 기도예요. 모였더니 동그라미. 모여서 무엇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2절, 3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생기고 불의 혁처럼 갈라지더니 4절 성령의 충만함,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하다가 이런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도 여러분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섬김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네. 음식 잘하는 우리 권사님, 오늘 떡볶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식 잘하는 섬김의 은사. 여러분, 대접의 은사가 있는 거 아세요? 대접도 은사예요. 제가 나중에 은사, 성경의 은사가 26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은사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사하면 너무 언어적 은사, 신비한 은사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악기를 다루는 예술, 예능의 은사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성경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찾으시는 게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다 은사자들이에요, 보니까. 각자 은사들, 다양한 은사로 구석구석 섬기는 은사, 이렇게 운동하는, 우리 선수들 있는 그런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한 스포츠, 예능, 또 음식, 또 섬김, 대접,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이 찾으시는 교회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은사를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은사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자, 41절, 2장 41절, 42절. 자, 시작. 읽어볼게요. 2장 41절, 42절. 자, 시작. 오로지 무엇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동그라미. 결국 이들이 모여서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3,000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뭐 60년, 70년 되니까 그렇게 큰 교회 된 거지. 우리 교회 이제 8년, 9년 된 우리 교회가 이제 30명을 넘어 300명을 넘어 3,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3,000명이나 되는 부흥을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기도하기를 무엇하니라? 전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 보이죠? 기도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바쁘신 분들이 다 기도하셔요. 바람이 있다면 기도의 일꾼,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를 힘쓰니라. 기도하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3장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3장 1절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동그라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2절 나면서 못 걷는 이를 향해서 6절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자 그들이 일어나 뛰고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기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잘 걷는데요? 아니요. 그런 거 걷는 거 말고요. 신앙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찾으시는 교회여 일어나 걸으라.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찾으시는 교회여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자신의 손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 걸으라. 시작. 앉아있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걸으라. 기도했더니 일어나는 역사,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던 분들이 일어나는 교회, 멈춰있던 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점점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했을까?
저들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 이런 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 4장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4장. 자, 4장 23절 한번 보시면 4장 23절에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성경책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소제목 나올 텐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공동 기도문, 즉 초대교회 공동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교독문을 했듯이 같이 교독을 통해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를 같이 교독했듯이 초대교회도 공동 기도문이 나와요. 그게 구체적으로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자,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비르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거기 31절에 비르기를 다함에 동그라미. 요게 개역 개정은 비르기를 다함에라고 나오는데요. 새 번역 성경의 표준 새 번역에는 기도를 마치니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르기를 다해서 기도를 마쳤더니 29절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를 마쳤더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제가 앞에 화면 보세요. 요약해놨어요. 4가지로.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요약했어요. 무슨 기도? 첫 번째,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 우리가 박해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주옵소서.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잡혀 들어갔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자굴 들어갔거든요. 그런 박해와 고난으로 지켜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병자들을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 4가지 기도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는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박해와 고난 왜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박해와 고난,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혜정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병자가 치료받는 교회, 할렐루야. 네, 이번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픈 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여러 가지 마음의 심리의 병, 모든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저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 교회가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들이 7명의 집사를 뽑는 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6장 4절. 6장 4절.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무엇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기도 동그라미. 즉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게 7집사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 7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무엇하고 기도하고, 기도 동그라미,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뽑아요. 우리는 여기에 집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를 뜻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집사는 장로급입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예. 그러한 리더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찾으시는 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참 이런 7집사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믿음의 일꾼들이 계셔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여름 성령학교가 다가옵니다. 여름 성경가 다가오는데 오늘 아이들한테 광고했거든요. 일단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한번 한다니까 애들이 반짝반짝 막 기대가 막 나와요. 예, 기대를 막 해요. 저는 이번 여름 성령학교도 우리 교회 교사뿐만 아니라 7집사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행사를 마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7집사를 뽑고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어려움 속에 고난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부흥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7집사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뭔가 막 사람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막 3,000명 회개하고 뭔가 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믿음의 사역자가 큰 사고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7장 58절, 7장 58절, 59절. 자, 7장 58절에서 60절까지인데요. 자,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네. 사울 동그라미.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건 아닌데 옆에서 주동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엇하여? 부르짖어 동그라미.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순교하면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59절 주여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를 죽인 저 사울과 저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스데반은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 스쳐 지나가는데 전 이 본문 말씀을 저희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요 8장부터 성경 한번 보시면 8장부터 사울이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만나주셔요. 아니 사울이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까?
그가 뭘 한 게 있다고 그 죄인 살인자 사울을 왜 하나님 만나주시고 왜 글을 쓰실까? 도대체 뭘까? 어디서 이 근거를 찾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조금만 성경을 보는 순간 이 스데반의 기도가 저에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 기도, 스데반이 사울을 향해 죽어가면서 하는 저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사울을 위해, 살인자 사울을 위해 기도한 이 스데반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 사울을 선교자 바울로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의 기도, 이 스데반의 기도, 죽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 기도,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되었고 사울을 하나님의 사역자, 살인자 사울을 사역자 바울로 바꾼 사건. 스데반의 기도. 할렐루야.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된다. 기도했더니 살인자 사울이 사역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아내들이 하나님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우시죠? 할렐루야. 네,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네, 내가 잘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기도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맞춰지는지를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기도했더니 부흥한 교회, 기도했더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교회,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화된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인자 사울이 사역자 바울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 기도했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주의 교회,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기도가 살아나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